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로마에 가기 위해. 근데 이거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정한 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 말씀을 정한 게 아니고요. 로마서만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우리는 성경을 쭉 다 공부를 하고 배워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로마서만 듣는 사람들 또 전도 여행이나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오늘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로마에 가기 위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게는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더 확인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면 어느 지파의 사람이었다. 이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죠, 그죠? 근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당시 제국 로마의 주요 도시 지역이었던 아나톨리아의 항구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그거는요, 그 로마가 큰 대로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마차가 달릴 수 있도록 대로를 내놨는데 그 지역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로마의 그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는데 아마 이것은요, 그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아마 할아버지인가 그럴 거예요. 할아버지인가 그냥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할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웠대요. 공을 세워가지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 집안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이름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는 그 유대인으로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고 부모로부터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부모가 어디에 보내느냐? 권위 있는 율법학자, 그냥 권위라고 얘기하지만 당대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 보내서요. 그 문화에서 수학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단히 공부를 잘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엄청 똑똑한 리더로 활동하게 됐는데요. 그 리더십을 어디에 썼냐면 청년 때부터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어서 거기에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선봉에 서 있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스데반의 순교할 때 그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겉옷을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기록이 나와 있죠, 그죠? 그 기록을 보면 그 유대인 측의 증인으로 그가 서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 다니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심한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돼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람들을 데리고 공회에서 이렇게 그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이제 다메섹 성으로 가던 길에 물론 그때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그 도상에서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을 갑자기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지식으로 율법으로 알던 그 신앙으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적인 그냥 유대인 신자, 유대교 신자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시간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의 시간 속에서 살게 되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됐고 예수님을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됐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된 그가 품었던 꿈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온 세상에 또 온 세상 만민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그리스도다 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요,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기를 꿈꿨는데 그곳에는 온 세상의 백성들이 다 모여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제 각지로 이제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전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 준비를 위해서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랜만에 9절을 넘어서서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결국 어딜 가고 싶어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너희에게 나아간다는 건 로마 교회에 나는 가고 싶다라는 말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리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구하노라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었든지 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꿈꾸는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가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결국 죽었다 이 말이죠. 자, 아무튼 성경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해서요, 늘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에도 전하고, 근데 예루살렘에는 이미 제자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밖으로 밀려나요. 사마리아에게도 전하기를 꿈꿨지만 퍼진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다 보니까 굳이 자기가 필요하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온 유대 땅, 또 이것도 자기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 어디까지 가고 싶어요?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차지가 된 것은 어디 땅이었다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죠? 이 꿈은 주님이신 예수님의 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꿈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는요, 끊어 읽어야 돼요. 자, 펜을 준비하시고 끊어요. 자, 일단 한계를 줘요. 너희는 요 원 안에 있어야 돼 라고 돼 있죠. 이 원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라고 나와 있는 그 한계를 정하는 부분의 단어가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그러면 밖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 오직.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그럼 맨 처음에 뭘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 전에 열심을 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성령 밖으로 벗어나도 안 돼요. 성령에 앞서도 안 돼요. 무조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상태에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테두리예요. 그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이해가 잘 되셨죠?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끊어야 돼요. 이게 시간상으로 성령이 임하면 뭘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권능을 받는 것. 그렇게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퍼져가요?
그렇죠.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요. 그러니까 결국 퍼지고 퍼져나가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퍼져요? 땅 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텐데, 퍼져나가게 되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 받고 퍼져나가면 너희는 내 증인 노릇을 열심히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렸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 노릇을 열심히 해야 한다가 아니라 전도 좀 열심히 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냥 살면 돼, 이거예요. 가서 그냥 살면 돼. 그런데 어디 범위 안에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그렇게 하면 너희는 그냥 나가. 점점 퍼져나갈 거야. 그리고 그냥 살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땅 끝까지 가면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너희는 열심히 전도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나가는 사람 붙잡고 끌어다가 오늘 구례역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할 테니까 다들 의무적으로 나와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양촌역은 사람이 안 다니는데, 그죠? 길 앞에 보니까 5분에 한 명씩 지나다니는데 양촌역은 아니죠. 그럼 또 우리 이 성도들이 그러겠죠. 남들 다 구례역 나갈 때 난 양촌역 나갈래, 그런다고. 아무튼 억지로 어딜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열심으로 하면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요 동쪽으로 가고 싶어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거잖아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앞으로 가서 교통사고 나가서 못 가게 하고 막 길을 막고 해가지고 또 가려고 얘기했더니 막 사자가 나타나고 호랑이가 나타나고 늑대 떼가 덤비고 그래서 못 간 거 아니라고. 그냥 그저 마음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잔잔하게 순종해 갔던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신앙 양심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있잖아요. 그 신앙 양심으로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그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정확하게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라 그런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일을 하고 있을 테니 그럼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또 이러면서 기도를 또, 만약에 이 길에 가야 될 길이 아니면 차에 빵꾸라도 내주시고 교통사고 나게 해주시고 엔진 오일이라도 좀 세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간단하게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이 들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나는 하고 싶고 하나님은 약간 마음에 살짝만 가책을 주고 뭐 그 정도면 서로 비교해 봤을 때 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막으실 것 같거든. 그래서 지가 원하는 대로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존중이 있다고요. 우리가 죄를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그건 선택한 자기의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건 역시 자기의 몫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내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바울은요 회심 이후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오직 그를 자랑 삼고 그에게만 헌신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를 위해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거는 살지 말라 그래서 안 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내 안에서 복음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뜨겁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늘 예수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늘 예수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밖에 없으니까 무슨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를 자랑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내게는 없고
오직 예수만 중요하니까 그에게만 헌신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날마다 질질 짜면서 울고 찌질이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런 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변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만 살게 됐습니다. 내 이익이 되더라도 주님께 이익이 아니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버릴 수 있고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아예 하고 싶지도 않다. 뭐 이런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땡땡땡.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건 내 몸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으니 내가 세상이 나를 볼 때도 내가 저건 세상하고 다르네? 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세상을 볼 때도 니네 별로 가치가 없어 라고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꾸 세상의 것으로 자꾸 이렇게 내게 다가와서 이거 좋지 않아? 이거 좋지 않아? 그만 좀 해. 내가 내 몸에 예수를 가졌지 않냐? 됐어. 그런 건 싫어. 라고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전해보아도 자기가 팀을 짜서 열심히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아시아 땅에 아직 머물러 있고 터키 지역에서만 그냥 빙글빙글 돌고 있고 겨우 가봐야 아테네 정도밖에 못 갔으니까 그 부분이 좀 답답했다 이 말이에요. 직접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가 겨우 다녀봐야 요 근처밖에 못 다닐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잘 되시죠? 겨우 이 근처밖에 멀리 가봐야 동탄 거리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멀리 가봐야. 더 멀리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노인이 되어가요. 안 그래도 빠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 점점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의 몸도 하도 굶고 매맞고 헐벗고 죽일 고난을 당하고 시비를 당하고 원망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제때 먹기를 하나 자기를 하나 수고로움은 극에 달아있고 배는 파선하고 어디 표류했다가 나중에 어디 떨어져가지고 복음 좀 전하려고 그러면 40대 한 대 감한 매를 맞고 그러고 있으니 몸이 점점 약해져가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온 삭신이 쑤시고 아프고 뻐근거리고 그냥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도에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언제까지 하고 끝날까가 아니라 내가 힘이 닿는 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언제까지나 할 수 있을까? 라는 조바심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고 또 그 꼬라지를 보니까 옛날 내가 험하게 살던 그때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니 답답해서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도대체 저 죽어가는 저 불쌍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안타까움이 계속 생겨나는 거라까 말이에요. 그래서 조바심이 났어요. 바빠졌단 말이에요. 바빠졌어. 그래서 그들을 보는 것들은 늘 안타까움이고 괴로움이어서 더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럼 내가 내 남은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곧 오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시간은 다 됐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에요. 내 건강도 얼마 안 남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도 얼마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요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대제국수도인 로마로 내가 가야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로마를 가야겠다. 거기 가서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내가 꼭 해서 얼른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지금 바빠 죽겠어 지금. 아니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언제 늙어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아파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막 조바심이 나서 안달이 난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도 깊이 기도할 뿐 아니라 동역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게도 기도를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땡땡땡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라 라는 말이, 그 말을 뭐라고 지금 썼어요? 봐봐요.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나와 함께 뭐라고 돼 있어요? 편히 쉬게 하라. 아니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죄인으로 잡혀서 죽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는데 바울의 마음은 아니 오히려 로마를 죄인이 안 돼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방 땅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 말. 너무 괴로움이야. 왜?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는 여기밖에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게 막 너무 속상하고 시간은 없지만 막 답답하고 이것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죄인이 되어서라도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가진 이방 사람들 다 모인 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죄인으로 잡혀가서 갇혀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내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라. 아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편히 쉬고 있어요? 아니에요. 가진 핍박 속에서 숨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마음을 품었더니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썼다는 건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협력하기를 원했다.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신이 자원하며 헌신하며 소원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노력했었다 이것입니다. 물론 로마에 가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는요, 반대를 했던 이유는 바울을 아끼는 동역자들이 바울이 거기 가면 죽는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걱정하면서 생겨났던 것들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후에 될 일들을 계시하셨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죄인으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게 될 거고 거기서 죽을 거다라는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가면 죽어요. 가면 죽어요.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러세요? 응? 그러지 말고 여기서 전도할 때도 지금 얼마나 많아요. 아니 거리에 나가보시라고.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가면서 발에 치이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고 막 이렇게 널려있는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이어서 막 천지백갈이거든요. 그렇다. 왜 굳이 거기를 가려고 그러냐? 라고 예루살렘 행과 로마 행을 반대했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1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의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게 그 내용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네가 결국 죽을 거야 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가지 말라고 얘기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거기까지밖에 없었던 거죠. 제자들에게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래도 좋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좋아.
동역자들과 제자들의 안타까운 만류가 있었지만 바울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이 감동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가르쳐 줬는데 알아 나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도 알지 당연히 알아. 그렇지만 기왕 죽을 거면 나는 거기서 죽을 거야. 난 늙어 죽기 싫어. 난 병들어 죽기 싫어. 나는 맞아 죽기 싫다. 난 거기 가서 기왕이면 거기 가서 복음을 위해서 내 주 예수를 위해 살다가 내 거기서 그냥 나는 거기서 죽을 거야.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미 그는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향한 그의 결단은 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대박 사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늙어 죽으면 얼마나 창피하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러면서 더 마음이 불타올라서 간절함이 더해갔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이것 말고도 이제 다른 소원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소원 딱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소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좀 서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요,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요, 자신이 죄인이 되어 로마에 압송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죽으러 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들을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기초가 있고 사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지켜져야 된다. 그것만큼은 바로 서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는 시절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뜻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만 분별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운동도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성령운동도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보이사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죠? 그 다음에 교회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이 그렇게 있어서 된 곳이니까 그럼 이곳이 지켜져야만 온 교회가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다른 색깔로 물들 수 있는데 다른 진리를 바로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 때문에 이 교회만큼은 지켜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교회를 도와주려고 애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주님을 향한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꿈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일이다. 그러면 그 일이 분명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꿈은 점점 자라가고 선명해질 것입니다. 점점 그 꿈이 시간이 지나면서 선명하게 되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우리의 마음을 쥐어짜서 거룩한 헌신을 작정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헌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점점 조바심이 나요.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나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면 그 간절함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 가운데 막 불타오르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소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소명은 남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 그 자기 자신의 마음에 감동돼서요, 하나님이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그를 이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중에요, 세례 중에 어른에게 주는 세례도 있지만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만 1세가 되지 않는 유아에게만 주는 세례입니다. 1세가 넘으면 자기 생각이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못 받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 1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세례를 줄 때 부모가 함께 나와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아 세례의 뜻은 뭐냐? 아이가, 생각이 없는 그 아이가 응해 라고 얘기하면 나는 주님을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섬기며 평생을 헌신하며 살겠어요? 응애. 라는 뜻이 아닙니다. 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의 신앙과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아 세례를 받게 한 이후에도요,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우리 애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이쁨 받느냐, 아니면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 이런 데 관심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게 하면,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신 부모는 그 부모가 감당해야 될 책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심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너무 이쁘죠. 그런데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하고 네 하고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뭐 사고도 안 치고 이렇게 자라게 되면 여러분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애만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한 의인인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증거하지 않아도 그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을 거라고 여러분은 상상하는 거라 그 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 그냥 자라면 그는 세상 사람이 돼요. 그럼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속에서 그저 씨앗으로만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를 섬기는 아이로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열심히. 냅둬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믿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목사들 자식들 중에 잘된 애가 드뭅니다, 여러분. 장로들 자식 중에 싸가지 있는 놈이 드물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사랑받지만 나가서 깽판을 치고 다니면서 각종 악을 행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 자식, 장로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여러분 권사고 집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고개를 끄덕이는 건 뭐냐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 아이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과 내가 한 약속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자라겠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 충분히 정리를 해서 자기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때가 되면 입교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입교는 뭐냐면 부모의 신앙 아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자기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평생 동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신앙으로,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안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소명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볍게 감정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띵 하고 막 이렇게 막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건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이름도 없는 신학교에 와가지고 6개월 공부해가지고 목사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누가 만나면 명함을 이렇게 주면서 저는 목사님입니다. 어느 교회라서 아직 교회는 없지만 목사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목사님 그러면서 다니니까 그거 하려고 목사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뭐하러 목사를 합니까? 그런 책임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상이 되지만
목사로서 전도자로 살면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이름을 갖고 더 큰 일을 할 때 더 큰 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권사쯤 되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를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거 안 하면 욕을 먹습니다. 안수 집사쯤 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기본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요. 그거 못하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부터 나온 성도가 안수 집사 정도의 봉사를 하고 안수 집사 정도의 수준의 기도를 하고 또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주의전을 그렇게 섬긴다 그러면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는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는 함부로 높은 이름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작은 이름을 갖고 더 많은 일에 자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명은 그냥 언뜻 툭 치고 나오는 감정으로 쓸데없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부르심을 입었구나 라고 그렇게 해서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려면 거듭 확인이 필요하고 그것을 자신이 인격적으로 동의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복종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완전한 복종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뜻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행하기로 작정한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의 뜻을 섬기려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도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점점 자라가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에서 불이 타오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꿈을 위해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주의 뜻을 섬기려고 결단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한 자리에서요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서 제목을 붙인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설교. 그러니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얼굴 좀 보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고 하면서 그때에도 내가 죽으러 가요 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주세요 라는 부탁을 하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가지 말라고 했다 그랬죠. 그런데 바울의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럼 두 개가 반대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하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것도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신 것은 바울이 가야 될 길을 방해하라 또는 막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마지막 길을 간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제자들처럼.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면 죽는데요. 그러니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것이 죽는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면 죽으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가지 마세요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죽는다까지예요. 죽는다까지. 가면은 죽는다까지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인데 그 다음에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는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걸 붙여놓고 주의 뜻이라고 말하는 왼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이끌려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도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요. 감동까지는 사실이어도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그걸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걸 갖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럼 내가 무슨 일인가를 해야 되나? 그 무슨 일인가를 하지 말고 제발 기도를 하라고. 뭐 좀 하지 말라고요. 하면 사고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에. 예를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단점이나 악함을 내 눈에 띄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는데 당신은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고쳐요. 주의 뜻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란 말입니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그렇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꼭 나가서 입을 벌려서 떠들어. 그래서 상황을 망치고 만다고. 그 교회 안에 싸움과 부조를 일으켜요. 그게 주의 뜻이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입 좀 닫으시라고.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럼 성령에 매였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꼼짝 못한다는 얘기예요. 꼼짝 못한다. 자,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럼 그 가는 길이 성령에 매여 간다. 이 말은 성령이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서 끌고 간다 이 말이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네. 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내 생명이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며 오히려 행복해졌습니다. 즐거워지고 좋아졌습니다. 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이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어떻습니까?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다 주님 앞에 드릴 건 다 드리고 달려갈 길도 모두 마치고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때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만 그런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죽음의 늪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향해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 그를 사랑하고 헌신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자리를 비워서 예수님을 이곳에 모셔놓고 우리의 사랑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향한 헌신을 작정하고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건물이 지어지고 서로 연결되게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크고 거룩한 규모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조금 못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무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고집불통이고 조금 말을 함부로 하고 조금 실수를 잘하고 조금은 악한 마음을 품고 조금 게으르고 조금 아픈 몸을 갖고 있고 조금 남에게 상처를 주고 조금 분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부으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조심스럽게 따라간다면 주님은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점 변하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지금 들으신 말 그대로 자기 의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이고 묶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복음에 감동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감동에 이끌립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면 죄가 더럽게 느껴져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그때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면 세상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에게 머무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면 그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순간만 더 누리게 되고 그래서 더 기다리게 되고 거기에서 찾는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자꾸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 그를 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은 벅찬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 그 감동과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더 깊은 기도를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비추실 때에 우리가 섣부르게 행동하고 섣부르게 말하고 또 섣부르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행동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 것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의 실수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신앙으로 한다고 해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기에 늘 아버지 하나님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지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절제의 열매를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말을 절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삶 속에서 주의 품에서 마음껏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만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